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입니다. 오늘 5월 27일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을 읽는 날입니다. 마지막 장 27장도 3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규례와 또 계명들, 그 율법들을 잘 지켰을 때 허락하여 주시는 많은 풍성한 복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었을 때는 저주와 재앙이 일어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교훈받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 어떤 것을 많이 누리고 또는 얻고 취하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어서는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서원, 그 서원을 행했을 때 어떤 규례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긴데 좀 더 요약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사람을 예물로서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이루어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갚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데, 그럴 때 이 아이를 또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서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사람을 다른 몰래 우상과 같이 그 사람을 불로 지나가게 하거나 불로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되면 성소에서 전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드리게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대신에 돈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돈을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그 규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하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하고 그것을 사람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신 예물로서 그것에 해당되는 예물로서 드리기로 할 때 값을 정하라 라고 하는데 그 값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나이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입니다. 우선 나이로서 어떻게 구분하는가 3절에서 보면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일단 첫 번째는 20살부터 60살까지 가장 힘있고 정령기에 있는 사람을 드리기로 했다 라고 했을 때 그 드리기로 한 그 사람이 20살부터 60살까지인데 특별히 남자면 성소세겔로 50세겔로 하고 그리고 여자면 30세겔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면 5살부터 20살까지 이제 5살부터 20살까지입니다. 그 어린 나이 젊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라 되고 있고요. 또 1개월부터 5살까지 더 어린 나이는 어떻게 하느냐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60세 이상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 7절 이하 보면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또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구별을 하여서 그 값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소의 일들을 도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대신하여 해당되는 나이와 남녀를 구분하여서 돈을 바치는 것으로 서원의 값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 기도하고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사람도 드리기 어렵고 돈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규례도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이 기준을 정했는데 그것을 드릴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그 값을 정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은 정했지만 너무 가난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도 드리기도 어렵고 또 형편도 되지 않을 때는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이 사람이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그것을 값을 많이 깎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대신하여 돈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서원할 때 이런 규례에 따라서 드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할 때 물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지만 어떤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재산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가축은 그냥 뭐 애완동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서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규례가 9절부터 13절까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 보면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 가축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했을 때는 그 가축은 이미 서원했을 때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성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드리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그 조금 못한 같은 종류지만 조금 못한 그 동물을 바꿔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좋은 거 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거 말고 비슷하게 생긴 다른 조금 떨어지는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려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0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요. 처음에 드리려고 하는 건 좋은 거였는데 좀 아까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열한 것, 뛰어난 것 말고 좀 떨어진 것을 드리려고 바꾸지 못하도록 했는데,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라였습니다. 거룩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바꾸려는 것까지 거룩하게 진다. 바꾸려고 했던 것까지 하나님의 뜻것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서원하였던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지, 또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바꾸려고, 우열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자체가 부정할 수도 있지만 그 정했던 동물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흠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11절,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 가축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정하게 되었으니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갖고 와서 제사장이 이것은 얼마에 따라서 드리면 된다라고 그 값을 정해줘서 그 값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을 때 가축을 드리려 했던 것 함부로 변개하지 말고 부정하게 되었을지라도 제사장이 갖고 와서 그것에 해당되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물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이 가축 드리려고 했는데, 이 소나 양 좋은 거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물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것도 규정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값에 5분의 1을 더 내면 그 서원했던 거 물러주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가축을 서원으로 드렸을 때 규례를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집일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 병이 낫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면 내가 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서원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것도 규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부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면 내가 이 집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집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딱 봐서 이 집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 이 정도의 예물을 드리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그냥 완전히 드리면 그 사람은 살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집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고 하면 제사장이 봐서 이것을 우와 열을 가려서 이 정도의 값을 내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또 완악화해서 이 집을 드린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것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 집의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내라, 그러면 너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이 낫지 5분의 1 더하여서 내 것이 취한다? 그렇게 안 할 정도로 항상 신중하게 서원을 하고 신중하게 서원을 했다고 하면 더욱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집이 있는데 집 아니라 자기 갖고 있는 밭을 서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떻게 하느냐? 서원할 때마다 제사장이 땅을 지경을 높여가면서 제사장은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땅을 서원하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값을 정하여서 그 돈으로 제사장에게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하느냐?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었는데 희년의 규례도 살펴봤는데 그 희년에 따라서
그 땅에서 날 수 있는 소출의 양을 기준하여서 그것에 해당되는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그 밭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규례가 있는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라고 하면서 땅에 나오는 그 소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리 한 호멜 지기가 난다라고 하면 은 50세겔을 해당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려고 했던 그 많은 땅에서 나는 보리의 양이 더 많게 되면 그것에 해당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되었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희년을 기준하여서 남은 해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는 또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남았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조그만 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거 드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매년 그 소출에 해당되는 것을 드리는 거 그거 안 되겠다 어렵다 그렇게 해서 물으려고 할 때는 그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것을 드리게 되면 여호와께 드리게 되면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자기의 것으로 돌려주는 그런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5분의 1을 계속적으로 더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신중하게 행하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규정도 있느냐? 그 드렸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고 남에게 빌린 땅이나 남에게 얻은 땅이나 또는 남에게 판 땅이면 어떡하느냐 그 규정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20절 이하 보면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다면 다시는 무르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아까운 것입니다. 매년 드리는 소출의 얼마를 계속적으로 제사장에게 드렸는데 남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자기의 재산이 기울어서 이 땅을 팔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서원했던 생각은 전혀 잊어버린 채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타인에게 팔았다고 하면 다시는 무르지 못한다.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희년이 되면 땅을 팔았던 것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희년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무르지 못하게 되고 21절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그 소출의 얼마를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했는데 자신이 그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떠한 생각을 위해서 드렸던 것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팔았다 희년이 돼도 다시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고 제사장의 기업이 영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서원했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2절 보면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잠시 갖고 있는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했을 때 제사장이 봐서 이것을 얼마를 내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하고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주인으로 되도록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원을 하며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서원으로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못하느냐? 그것은 처음 난 가축입니다. 처음 난 가축을 왜 서원으로 드릴 수 없는가? 그 내용이 26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6절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처음 난 것,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서원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된 것이 그 기본적인 규례인데,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서원하는 것은 잘못된 서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라고 하면서, 부정한 짐승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정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가축과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29절까지 또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그것이 온전하게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무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경우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성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무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한 번 한 서원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 서원의 규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규례를 더하는가? 11조 정신에 대해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조, 모든 소유의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자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규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려지는 성물로 드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무, 곡식, 나무 열매 여러 가지 땅의 소출들이 있습니다.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성물인 것입니다. 이 정신도 중요한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물으려고 한다? 10분의 1을 내기 싫다? 이 보리, 이 밀, 이 포도, 이거 하나님 앞에 왜 드려야 되느냐? 10분의 1 드리기 싫다 라고 할 때는 그것에 해당되는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동물들은 쭉 순서를 대서 나무지팡이로 세우면서 10번째 것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할 것이라. 10번째 걸린 동물이 정말 아주 뛰어나고 좋은 것이었다. 그러면 슬쩍 바꾸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좀 떨어진 것, 좀 못한 것,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
둘 다 거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좀 더 내가 더 갖고 싶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으로 알아. 그것을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정신이 11조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위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하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줄 알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이고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과 규례의 내용들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그 내용을 오늘날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서원, 그 서원에 있어서 오늘날 너무 서원하는 것들이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의 표준문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맹세와 서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고 보여주었을 때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소원의 기도를, 소원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지 않고 확실히 고백했다면 그대로 수행하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많이 시행이 되고 또한 많은 교훈들을 받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다짐이 있고 어떠한 맹세가 있고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고 말하는 설교자는 설교를 하라.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끄실 때 그에 합당한 맹세, 다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굳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을 또는 내 집을, 내 기업을, 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신중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다양하게 주시는 교훈에 따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맹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려고 하는 서원하는 자세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 찬송하며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또 다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과 성결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을 쌓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